27장, 2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아름다운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런강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북도하시겠습니다.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 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말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에게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돌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96장
예배를 위해서 조정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피부를 걷어줍니다. 이 고난의 때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의지합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저희들의 삶을 보아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형편과 처리를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많은 순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복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받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하였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이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경비하면서도 발갛게 들으니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승에 대신들과 친구단들과 갈릴리 주인들로부터 전차했으니 헤로디아의 딸이 친구들과 친구와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다. 왕이 그 손에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더라.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 안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결결할 수 없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거기에서 요한을 빼어 그 머리를 소만한 데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전사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성가대에 있습니다. 우리 앞기자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또 내일의 희망의 날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실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수를 줄이느냐, 사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따라 남겨진 뒤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얼굴이 화끈거린 적도 있고 사람에게 약간의 피해를 준 것도 있고 다 큰 기억들이 있죠. 완전하게 산 사람은 없다 이 말.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실수가 없느냐? 완전해요.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우리와 같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고 취해도 보통 취한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어 던진 것도 모른 채 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 실수로 노아 자신이 망신을 당했고 아들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인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기만 칭필을 당한 것을 모르는데 그의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실수의 분노로 인해서 둘째 아들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중들의 종이 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으나 그 실수가 반드시 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화를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가져옵니다. 노아의 실수로 자신이 망신을 당하고 함이 저주를 받은 이치와 같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실수로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첫 아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돈이 실수하게 만드는 요즘 보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가 또 술, 이성 그래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우리가 실수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함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셈과 야벳은 노아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티를 보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수하면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를 덮어주고 격려해 주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도 보잖아요. 옳은 말 잘했던 사람이 몇 년 후에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보죠. 자기는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세상에 있지. 왜? 우리 인생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독스럽게 남을 이 잣대로 심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을 늘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늘 덮어줘.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덮듯 이렇게 덮어준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통치자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두 살 안에도 다 죽이라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자 말다스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 하나가 오늘 헤롯 안티바,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는 첫 번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 사유는 역사가들은 여자가 못생겨서 자신이 이혼을 했다. 그 후에 이 헤롯 안티바는 자기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자기 제수씨가 되는 것이죠.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자기 재수하고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삼고 이런 이상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당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당신은 큰 죄를 범했다라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바는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약점이 지적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메시지를 달게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바였죠.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본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프면서도 괴로우면서도 지적을 당할 때 본민을 하면서도 요한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헤롯은 그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달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일날 그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만 허망한 말을 막 내뱉다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만 사실 큰 실수에는 죄의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한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이 죄의식이잖아요.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경찰 사이렌이 아니라 소방차 사이렌만 들어도 그 식은땀을 줄줄 흘려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막 욱죄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지금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불안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한 이 죄의식이 막 자기를 붙잡고 오늘날로 말하면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린 것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왜 사람이 실수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지나친 욕심은 실수를 반드시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꼭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도 화는 거예요. 자녀들의 성공에 욕심에 우리 사회에서도 큰 사건들이 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이 없어졌지만 한 30여 년 전에는 정말 돈이 많은 그 엄마 자기 딸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기가 막히게 접전을 했어요. 아는 사람들에서 대학 수능 시험 문제를 미리 빼내가지고 그 자녀들이 미리 준 거잖아요. 다 기억에서 없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어. 왜냐하면 제가 관악대교구에 있을 때 그 가정에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애들이 보통 공부했는데 너무 시험을 잘 보니까 이상하다. 쟤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나중에 경찰 조사 가니까 막 지금 대학 시험 출제가 되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잡혀 들어가고 전화도 못하고 완전히 감금시켜 썼는데도 그걸 빼내가지고 그래 또 딸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창피해. 그건 너무 멀리 간 거고 2, 3년 전에 숙명여고 사건, 쌍둥이 사건 지금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버지가 교무부장, 학교에서 교무부장이면 모든 시험을 총괄하는 사람, 모든 시험 문제를 받고 출제하고 그 쌍둥이들도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너무 잘 간다고. 물론 아직도 재판 중이죠. 이미
1심에 다 무죄를 받고 복역하고 있지만 항소합니다. 거기 아니라 우리 공부했다. 무슨 소리냐? 명백히 증거가 아닙니다. 그 자녀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그 자녀들 퇴학도 하고 좀 아버지는 감옥 가고 욕심 극단적으로 들었지만 이런 욕심도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밥 잘 먹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 감격해야 되는데 다 자꾸 바랍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밥 많이 먹는 것이 불편이거든. 늘 아산병원 중환자실 소아암 병동에 가봐라. 애들이 얼마나 고통가. 밥만 잘 먹고 그냥 막 돌아다녀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문제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욕심이 있어야 추진력도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욕,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욕심을 잘못 관리하다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중도에 그만두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합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각진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성인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다? 그 새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못 틀게는 할 수 있다. 안 주면 쫓아낼 수는 있잖아. 날아다니는 새를 내가 어떻게 하냐. 욕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관리할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오늘 헤롯 안티바는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동생 재수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그 욕심이 가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떨쳐내야 되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합니다. 모두 다 욕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늙어가지만 정신은 늘 젊기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다가 망신을 당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잖아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는 영끌이라는 단어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요즘 유명하잖아요. 영끌 부동산 영끌 가슴 앞에 영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 비치고 부동산 불패. 그런데 욕심 중에 큰 욕심을 내지만 이것은 반드시 후폭풍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금 막 악소리 피우면서 늘 조심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자세도 성공의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글에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감해 갔습니다. 치매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치매가 무서운 병이잖아요. 사실 나이 들어서 치매같이 무서운 왜 과거가 없어졌을까? 자녀도 못 알아.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이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를 이해해달라. 부인 낸시 여사가 우리 남편을 잘 이해를 해달라. 왜냐하면 기억이 전부 없어지지 않았어. 근데 치매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진대. 눈에서 사랑이 막 쭉쭉쭉 나오고 막 쭉쭉 빨고 막 노인네들 둘이 막 열정이 솟아나고 막 눈에서 막 러브 나오는 거야. 보기만 해도.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유를 들어보면 약간 씁쓸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한다. 그게 마지막 단계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생 죄의식에 살아다 불쌍한 인생이 되고 해처럼 두려워도. 두 번째, 우리가 이 실수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욕심이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허영심이 큰 실수를 해야 됩니다.
허영심이란 자신의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필요 이상의 거칠이나 외관상의 화려함에 들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아니 남자들에게만 있잖아. 기마에 쓴다고 해. 기마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술 한잔 먹으면 어제 저녁에도 늦게 오니까 여기서 한 사람한테 야! 내가 알았어 해! 뭐막 이 소리 빡빡 쓰더라. 나중에 오늘 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큰 소리만 치는 거야. 큰 소리. 이런 사람들이 듣는 말은 늘 그러잖아요. 주변에 언제 쳐들을지 모르고.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불도 없으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술 한잔 들어가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좁쌀 같은 사람들이 야 조금만 들어가서 이쁜 아가씨가 왔다 갔다 하면 오늘 술값 내가 쏜다 하면서 야! 이 차 내가 책임져. 소로 낸다고 난리로 난리.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술 먹으면 그러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허영심이야. 허영심. 그러고서 막 카드를 긁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끙끙 앓아는 거죠. 소갈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고, 허영심이 큰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진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허영심을 버려야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영이라는 말이야. 이 허영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보면 베인 글로리라는 게 영어, 글로리, 영광이잖아요. 베인 글로리. 베인이라는 영어 뜻은 비어있다. 빈 영광,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낼 만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바로 허영의 본질이죠. 이 허영심이 헤롯 안티바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23절을 보면 잔치의 절정에 헤로디아 딸 살로메라고 전해지는 이 소녀가 춤을 추는 광경을 보고 뽕난 거야. 황홀해진 나머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합니다.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따져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왕이라는 칭호는 붙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요.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대는 로마의 황제가 다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이 있고 총독 밑에 4개 지역을 나눠서 관리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도지사죠. 나라의 절반은커녕 자기 목숨도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술 한잔 먹고 좋으니까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거예요. 절반도. 남자의 허영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고난이나 있긴 한 것처럼. 그럴 만한 이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감동이 돼. 성경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에스더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너무 예쁩니다. 바사제국 황제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금호를 내고 그걸 붙잡으면 좋지만 황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딱 붙잡으니까 야 오늘 네가 너무 예쁘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아수에로 왕은 그럴 만한 이치가 있는 사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멋진 거예요.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 헤롯 안티바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허영심이 아주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정주부가 허영심에 사로잡히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수입 생각 안 하고 백화점에 쇼핑에 몰려다니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백화점 문을 안 여는데 500m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 그 궁금하잖아. 요즘 시대에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500m. 그런데 이 쇼핑 의자 같은 것도 갖고 와서 앉아있고 막 완전히 준비를 하면서 호흡이 앉아있더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따져봤더니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89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 이 샤넬백. 그것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백화점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봤어. 아니 샤넬백은 백화점이 많이 팔 텐데 아니야. 우리나라 7개만. 신세계 본점, 명동 본점, 명동에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강남에 있어. 그 동성 그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라고 내가 알려줄 건데 그 농담이지만 그래서 입고 시점이 있어. 신세계 반포가 오전에 입고되면 오후에는 이 잠실이 입고되고 그래가지고 그 몰려서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입고 물량 이렇게 버티려면 어떤 사람은 10원짜리를 90만 개를 900만 원어치를 가져간 다음에 그 물건 이겨놓은 거 하나하나 내놓으면서 시간을 버틴다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어떤 사람은 핸드폰 충전이 다 떨어져 거기서 충전하면서 버텨요. 그 1년에 막 2번씩 3번씩 올리게 돼요 가격을. 이야 그래서 내가 가방 우리 같은 사람은 30만 원짜리만 살려고 해도 손이 벌벌 뺄 텐데 막 그냥 또 대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샤넬 본사에서 중국을 쓰고 뭐 방비책을 한다. 그래서 요즘 막 백화점마다 강남에 줄 서 있어서 내가 그걸 이게 참 1200만 원짜리 백은 혹시 들고 다니면 꼭 말을 해주라고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 근데 호영심이잖아요 사실. 아니 남편이 정말로 수입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 차들도 얼마나 고가의 차가 많고 호영심 교회도 마찬가지. 요즘 제법 크게 지은 교회 정말 무리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한테 다 그것도 호영심이에요. 교회 문제 적지만 자기의 분수에 맞게 지으면 되는데 그냥 저 빚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 사이즈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 그리고 능력이 되면 서서히 받쳐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흥행을 치는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허영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 중요한 진실함에서 벗어나는 진실. 없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허영심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요소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마. 허영을 경계하라는 성도들은 늘 진실하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샤넬백 갖고 싶으면 기도하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게 소망이라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안 주시겠냐? 그런데 우리가 그 허영심의 분수를 넘어서 그런 일을 하면 그 소망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 어느 순간에 뺏겨도 살 수도 있겠지. 나눠주는 거야. 싸가지고. 그래서 허영심이 일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서서히 정상배들을 이탈하게 됩니다. 오늘 헤롯의 실수와 죄의식은 바로 이 허영심이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데 첫 번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허영심이고 세 번째는 체면, 사람의 체면,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람을 의식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누구나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웃의 눈치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눈치도 보는 것이 사람 사는 위치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2%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조직이나 친구 관계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나 대답을 하면 그런 사람 우리가 저 사람들 2%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죠. 편안한 관계에는 상관이 없으나 중요한 거래나 업무에서 이런 부족함이 나오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또 상황에 맞게 사람을 늘 의식하면, 사람을 먼저 의식하면 때에 따라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식해야 우리 인생의 실수에서 벗어나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도 의식을 해야 된다. 오늘 사람만 의식하는 헤롯 안티바가 나옵니다. 26절을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느니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 그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과 자기 체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분봉왕인데 내 말이 이미 뱉어졌는데 그 많은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흥분해서 잘못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인간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려와. 자기 체면을 생각하니까 그게 다시 큰 실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꾼에 걸린 사람들이 왜 더 큰 돈을 계속 물립니까? 원금 생각해서 이것만 하면 원금은 반드시 주는 자꾸 집어넣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가 더 큰 사람 말려 내 체면을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면 계속 가시게 얼굴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터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서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조그만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체면과 사람의 의식도 사람도 의식을 해야지 그 뜻을 벗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고 오는 세대가 가지만 누가 이 기억이 납니까? 인간의 체면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핏대를 세우지만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범죄에 빠지거나 실수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대우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칼빈과 루터의 종교 계획적인 삶의 기본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것도 신전의식, 호람되어 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이렇게 일평생 살았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주를 배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여러 소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잠잠해서 있을 수 있는 삶이 될 때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내 만민에게 보여드립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으로 계시를 받으며 이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이 있어야 증거할 것도 있고 증인도 되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늘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항상 봐야 된다 이 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늘 있어야 하며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호람되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이 신전의 호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투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일평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기하고 이왕이면 크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늘 신전의식 보람되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오직 진리 대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실수는 그냥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폭풍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참으로 오래도 합니다. 오늘 헤롯 안티바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면서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운 실수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절제하지 못한 욕심과 허영심과 사람의 체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욕심을 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허영심은 가정과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허영심이 들지 않고 진실함, 솔직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생명만 있어도 아름다운 늘 진실함과 성실함에 기반을 두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우리가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욕심을 제어하고 허영심을 벗어낸 사람을 내 체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늘 진리 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맘 내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일관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스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축복하시고 안보해 주시옵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늘 실수할 수 있어. 실수를 아버지 우리가 제어하는 길에 우리가 욕심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허영심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의식, 사람을 의식하는 친구를 의식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문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온전히 인도하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사단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가는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헤롯 죄책감에 두려워 떠는 헤롯은 그가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까?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막 뱉은 말에 사람의 측면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늘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러한 실수에서 벗어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묵상합니다. 주의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입술의 고백 위에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기도 위에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가정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11조 감사함을 주정금 성경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음명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언약하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물질도 되돌려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오경환 김필아 집사님 가정의 새해인 생일을 맞이해서 주인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꽂이 함께 영광을 드리고 성경 읽기는 이제 8번 읽는 것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는 창세기 1장에서 23장까지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예배가 회복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형통교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를 2번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분자, 육신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업장, 먼저 한번 기도했듯이 우리 광일기업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메이크 플러스와 아이존 인경 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규모 집사님 영업합니다. 통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화와 창조 목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대구 꼴찌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각 사업장을 통하여 풍성케 되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메뚜기 대처럼 그 걸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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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은혜 주마성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기업 아이존 우리 대구꼴ጭ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메이크 플러스 모든 우리 사업장 신화와 창조 목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권자도 주님이시오.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잘 감당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목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업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힘들어 싶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를 하사 심은 대로 풍성한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성도님 인도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코로나19로 또 거리두기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이때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오셨사오.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이 시기 또 여름 아버지 하기 또 아버지 정말 이 더운 이 시기 휴가철 우리 사업장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광일기업과 우리 메이크 플러스 대구 꼴찌 마이죠 아버지 신화와 창조 목장 여러 하나님 그 목장에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영업 현장 위에 임마누엘 통행하여 주시오. 우리 심령을 토로할 때 그 심령의 토로를 주님 애매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 박경구 최정래 권사님 특별히 박경구 집사님 2년여 전에 허리 시술로 인해서 점점 육신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근력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최 권사님 또 이 앞뒤에 수술했는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홍준수 권사님 허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병상 또 숙초에 있습니다. 그 배가 하나뿐이어서 늘 염려가 되지만 능히 미치기로 합니다.
헤쳐나오는 은혜를 드시고 임대천, 우리 김성빈, 우리 김여만 장로님과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주의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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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든 자가 아버지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1 능력의 복을 주시옵소서. 권력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박동으로 최덕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홍준순 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명선 위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임대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재만, 김성빈,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아버지의 모든 심령들 주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했어. 주님께서 이루시고 치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예수님 능력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사단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한 우리 성도들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이러한 통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심령 가운데 깨끗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광고 6번을 보면 월요일부터 코로나19 4단계가 시행된 예배는 이 비대면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보면 법을 지키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약간 이제 분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부 예배가 8시이고 2부 예배가 11시인데 우리가 중계 성취를 위해서 20명 미만의 예배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은 9시, 앞으로는 이제 9시 1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2부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성가대는 이제 11시 이렇게 지금 주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주주가 나중에 숙제 정상화되게 되고 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9시에 1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그냥 1부 예배를 9시에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고 이런 분들은 9시에 지금 4단계 시행 때는 9시에 왔다 가시면 되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는 우리가 5층에서 드리지만 몇 분 안 나오니까 계속 새벽 예배만 우리가 16분 새벽 예배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기롭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는 지금 식당에 보고 낮에 사인 다 운영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을 끊어버리면 이게 예배는 예배 처소를 찾아 나오면서부터 이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집에서 아무리 뭐 미디어를 들어도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뢰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부터 9시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5층에서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좀 염려가 되시고 이러신 분들은 9시 예배 시작하시고 우리 인원은 11시 예배 드려도 되니까 11시 예배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이 지나서 우리가 예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1, 6월 예산이 1억 2,5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는 우리가 2억 5,020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반기가 지나서 헌금이 얼마 들어가냐면 1억 1,239만 원, 한 1,200만 원 정도 부족했지만 목표대로 90% 갔습니다.
우리가 1사분기라는 것은 1, 2, 3월을 말합니다. 그때 85%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러기 넘었어?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0.5%를 올린다는 것이 보통 큰 하나님께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세한 쓰임새는 5층에 또 붙어 있습니다. 내립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내에서 투명하게 그 예산 공개와 실적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분기별로 1년에 4번에 걸쳐서 아시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11월까지 됐을 때 그런 쓰임새나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 말씀 보시고 말씀 하시고 아니면 또 예산을 또 다른 데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두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천동 선생님 어디 오늘 그게 공교에 못 가셔서 오십니까? 공교에 못 계세요? 우리 환영해 봤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 나시고 오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안에 올곧겠어서 말씀 안에 갈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허영심을 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진리 안에 가는 복된 삶을 통하여 실수를 줄이며 오직 하나님 전에 붙잡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쓰고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 오늘 또 온전히 말씀 안에 서서 실수를 줄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900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